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깨우는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주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다른 영혼에게는 등불과 같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심지어 지옥의 권세마저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영적 훈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선택사항이 아니라 때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고통받는 한 젊은이를 귀신에게서 해방시키지 못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1절의 이 말씀은 결코 우연히 던져진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이들이 있고 지내온 영적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 바로 은밀한 금식에 대한 신성한 계시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늘의 권능을 풀어내고 원수가 수년간 묶어놓았던 견고한 사슬을 끊어내는 강력한 영적 행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바로 그 금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습관이나 형식에 얽매인 금식이 아니라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로 결단할 때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바로 그 금식에 대해서 말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광야와 같은 인생길 한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깨닫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의 기초를 뒤흔드는 특별한 갈망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박수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거나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과도 거리가 멉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들으시는 조용한 굴복, 바로 진정한 금식입니다. 세상의 눈을 피해 은밀한 곳에서 시작되는 이 금식은 원수가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식을 결심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여러 방해와 육체적 불편함, 마음의 동요, 심지어 예기치 못한 공격들이 시작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저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 금식으로 겸손히 엎드릴 때 하늘이 움직이고 지옥이 뒷걸음질 친다는 것을 아는 어둠의 왕국이 보내는 방해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히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었고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들의 어떤 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믿음이 부족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영적 싸움은 우리의 육신이 복종하고 영혼이 비상할 때에만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름다운 말이나 진실한 의도만으로는 끊어지지 않는 사슬이 있습니다. 영혼이 경외함으로 깊이 고개 숙이고 심장이 금식으로 부르짖을 때 비로소 부서지는 멍에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금식이나 다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행하는 금식이 아니라 거룩한 절박함에서 시작되는 금식이어야 합니다. 내면의 모든 것이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지금 이곳에 필요합니다. 라고 외칠 때 시작되는 금식. 귀로는 들리지 않지만
하늘 보좌를 뒤흔드는 그 간절한 외침 말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보십시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행위이며 완전히 항복한 영혼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금식할 때 우리는 단순히 입술의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로 기도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 몸 자체가 하나의 기도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닿지 못하는 하늘의 영역을 만집니다. 이는 육체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욕망보다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원수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진실한 마음으로 금식을 시작할 때 온갖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금식하는 성도는 지옥의 모든 계획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에스더를 기억하십니까? 그녀의 민족 전체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피할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녀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 인간적인 지혜나 말을 의지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그녀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녀는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만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금식을 통해 바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꿀 기적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이 한마디로 한 민족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3일 밤낮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온 백성이 영혼으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을 향한 죽음의 조선은 파기되었습니다. 원수가 파놓은 함정에 그들 스스로가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위대한 해방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행위, 바로 금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인하는 행위 속에 숨겨진 이 엄청난 능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금식을 단순히 육체를 고되게 하는 무의미한 행위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사슬들이 끊어지고 하늘 문이 열리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응답이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쏟아지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금식은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온 존재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의 참된 양식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육신을 처복종시키고 영혼을 깨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늘은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것임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의 노력으로는 살 수 없는 상급, 영혼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 은밀한 곳에서 풀어지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금식과 광야는 늘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시련의 골짜기 없이는 승리의 산 정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이끄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셨고 시험을 받으셨으며 또한 그곳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광야는 주님을 약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금식은 그분을 공허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원수가 찾아왔을 때 그는 연약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성령의 검, 이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관계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나오셨을 때 누가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분은 광야에 들어가실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영광으로 가득 차 변화되고 활성화되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모든 사역을 감당할 준비를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바로 당신이 금식을 결단할 때 당신은 단순히 음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신성한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떠나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육신은 약해지지만 영혼은 영원한 것들로 강건해집니다. 원수는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당신이 금식할 때 영적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혼란스럽고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금식은 우리 옛사람을 비워내고 그 자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충만할 때 그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 만족하고 안주하며 살아갈 때 수많은 영적 싸움은 지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으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릴 때 지옥은 두려워 떱니다. 누군가 의식적인 행위가 아닌 온전한 굴복으로 습관이 아닌 영혼의 부르짖음으로 금식하기로 결단할 때 그 순간 영적인 대기가 바뀝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마음은 하나님께로 조율되며 분별력은 깨끗해지고 영적 권위는 견고해집니다. 금식은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할 때 당신을 둘러싼 세상 또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금식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불가능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이 변화되며 악한 습관이 끊어지고 막혔던 길이 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군가 자신의 안락함을 넘어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모든 것을 시도해봤지만 응답이 없고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금식은 경건한 훈련일 뿐만 아니라 영적 전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당신이 금식을 결단할 때 당신은 영적 전쟁터에서 당신의 자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을 시작할 때 찾아오는 낙심과 내면의 싸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저항이야말로 당신이 원수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어둠의 왕국이 잠들어 있기를 바라는 바로 그 영역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항을 느낄 때
멈추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다니엘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마음먹은 첫날부터 그의 기도는 응답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의 노력이 승리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의 인내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당신 또한 낙심하지 않는다면 천사들이 당신을 위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금식하며 엎드릴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늘을 움직이는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하나님, 저는 빵보다, 잠보다, 제 자신의 힘보다 당신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존의 선언입니다.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결코 하늘에서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온전한 헌신이 하늘의 창문을 엽니다. 원수는 안락함에 빠진 그리스도인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자들 앞에서는 전율합니다.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볼 때 두려웠답니다. 금식은 영혼의 혁명이며 주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은 다른 차원의 권위를 가지고 걷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늘이 응답하고 그들이 말할 때 주변 환경이 변화하며 그들이 금식할 때 악한 영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당신은 그 차원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소수만이 용기를 내는 그 길, 완전한 굴복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은밀한 금식은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이 끊어지고 견고한 벽이 무너지며 지옥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이나 의무가 아닌 깊은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금식이 가진 능력입니다. 인간의 전략이나 기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보시는 온전한 헌신을 통해 불가능이 현실이 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늘은 상급으로 갚으시고 지옥은 두려웠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신성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광야는 단순히 모래와 외로움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단이었고 안락함 속에서는 결코 태어날 수 없는 영적 권능을 깨우는 무대였습니다. 40일 밤낮으로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것은 그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 아버지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끝날 무렵 원수가 교묘한 유혹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적 필요를 건드리는 시험이 아니라 그분의 정체성과 사명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응수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대답은 감정적인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권위였으며 성령으로부터 나온 불이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영원한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영혼의 참된 양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원수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힘을 잃고 패배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대결 이상의 계시였습니다. 금식은 약함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금식은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곳을 나오셨습니다. 들어갈 때와는 다른 분이셨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셨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승리하셨으며 이제는 보이는 권위를 가지고 걸으셨습니다. 오늘
바로 그 문이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한다면 준비하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며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강력하게 임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한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금식이며 하늘을 감동시키는 헌신이며 지옥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금식은 그분의 사역을 위한 단순한 준비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문이었으며 그 어떤 것도 그분과 하늘의 능력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는 통로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만 국한된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기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남겨진 영원한 본보기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치가 아니며 일부 독실한 신자들을 위한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순종과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긴급한 요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약 너희가 금식한다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너희가 금식할 때에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금식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분의 기대는 분명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도 금식할 시간을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말로만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으며 오직 굴복한 마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전투가 있음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기도에 금식이 더해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지옥이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금식은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듣기 위함입니다. 육신을 약하게 하여 영을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분주함의 문을 닫고 은밀한 기도의 골방문을 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과 정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금식이 끝났을 때 원수가 즉시 나타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육신이 가장 연약해진 동시에 영적으로는 가장 능력으로 충만해진 상태임을 알았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드러난 곳에서 어떤 시험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소음도, 의심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깊은 연결, 모든 유혹에 권위로 맞설 수 있는 명확함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 전에는 언제나 금식과 깨어짐, 진실한 갈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물러가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가르치거나 치유하거나 해방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공생애는 바로 그 준비의 시간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은밀한 곳에서 준비되지 않고서는 싸워서는 안 될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기 전에는 정복할 수 없는 영적 영토가 있습니다. 영적 권위는 즉흥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순종 속에서, 완전한 헌신 속에서 단련됩니다. 원수는 아름다운 말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낸 성도 앞에서는 두려웠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말하지 않고 하늘을 대신하여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을 바로 그 자리, 광야로 부르고 계십니다.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채우기 위함입니다.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그분과 함께 그 광야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늘이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육신이 뒤로하고 영이 높아질 때 일어나는 일의 섬광과도 같았습니다. 바로 그 영광이 대가를 치르기로 결단하고 세상의 인정보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선택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들은 비참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들을 위해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을 꾸짖으시자 아이는 즉시 해방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비밀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 열쇠였습니다. 어떤 영적 전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훈련되었을 때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금식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깨뜨리고 열정을 잠재우며 성령님께 온전히 의존하도록 이끕니다.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침묵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시작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비우시고 채우시며 우리를 침묵시키시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혼란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할 때 금식은 성령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내면의 귀를 엽니다. 하나님께 억지로 응답을 받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막힌 문들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세상의 양식을 잠시 내려놓고 하늘의 양식을 구하십시오. 당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당신이 은밀한 중에 금식하며 주님을 찾을 때 당신의 삶을 통해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